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 한 절만 확인하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5월 16일 금요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든 성도의 땅끝은 어디인가.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아간단 말은 결국 성도가 결국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복음을 주신 축복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생명운동이 결국 멈췄다는 그런 말씀이고, 전도운동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운동이 안 된다는 것은 결국 복음운동이 안 된다는 것이고, 복음운동이 안 된다는 것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위기가 사실 오게 된 거지요. 교회가 실제로 생명운동이 멈춰버리면은, 그렇죠, 보통 위기가 아니지요. 그러면은 어떤 모든 종교단체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양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단체나 이단들은 막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뭐냐, 흐름이 어디로, 흑암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빛의 흐름을 우리가 계속 누리지, 빛의 흐름을 비치지 못하다 보니까 빼앗기는, 영적으로 지금 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그렇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 복음의 증거를 붙잡고 증인으로 반드시 세워져야 되고, 그렇죠, 증인으로 우리 가는 현장 속에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새 가족이 가는 길의 시작은 바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 그렇죠, 새 가족이든 흠가족이든 예수를 믿는 모든 심령들은 이 그리스도의 삼직이 날마다 확인되고 날마다 누려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 여전히 원수마귀 사단은 24시 항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왕적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인 선지자적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돼요. 그렇죠. 감당하는 이유가 뭐죠?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고, 말씀을 뭐 해주면 됩니까? 그렇죠. 전달해 주면 됩니다. 모든 재앙을 없앤 제사장적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모든 심령들이 과거에 잡혀 있고 상처에 잡혀 있고, 그죠, 모든 실패의식, 비교의식, 열등의식에 대부분 다 잡혀 있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도 순간순간 뭐가 잘 안 되면 과거로 싹 들어가요.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어지는데,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죠, 내가 누구냐? 정체성을 확인하고 누가 나와 함께 하는가? 그렇죠,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그런 주신 축복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중요하죠. 사실 뭘 잘했냐 잘못했냐 그걸 체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삼직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뭐가 되어 있냐? 응답이 오게 되어 있고, 응답이 오면은 자연스럽게 응답을 계속 우리가 누리다 보면은 우리의 땅끝이 어딘지 딱 사실 발견되게 되어 있죠. 중직자의 땅끝은 어디냐? 그렇죠. 이드로, 라합, 한나와 이세, 오바다, 바벨론 사람들, 로마서 시움장 사람들이 선택한 길이 바로 뭐냐? 중직자들이 선택한 땅끝들. 그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결국 미션들을 줬는데 그것을 이들은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이드로 장로 같은 경우는 결국 뭐냐? 이 사람 불신자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그렇죠, 모세를 사이로 이렇게 맞을 만큼 안목이 있었던 사람, 즉 뭔가를 딱 사람 보는 눈이 있었던 사람이지. 그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 모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왔던 사람이 이드로 장로거든요.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중에 제자가 있다는 것이 맞아요. 이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 전혀 복음을 들어본 적이 홍해를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꺾고, 그렇죠?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여정을 홍해를 건넜다는 그 소문만 듣고도,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이미 다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여인, 정탐꾼들이 들어오자마자, 그렇죠, 바로 들통 나가지고 바로 그 여리고 지역에, 그렇죠, 왕이 바로 누구를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정탐꾼을 잡아오도록 이렇게 바로 수색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아주 또 지혜 있는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결국은 어떤 그 중요한 고백까지 합니까? 하나님께서 뭘 붙였다? 너희 손에, 그렇죠, 완전히 가나안 지역을 붙였음을 고백하고, 지금 이 여리고 있는 사람들 지도자는 이미 간담이 녹아버렸고 다 떠났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뭐랍니까? 바로 그 너희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신앙 고백까지 했어요. 기생라. 그래서 정탐꾼을 보호해 준 그 이유 하나,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 기생랍은 어떻게 됐죠? 자기 가정 가문을 살리고 메시아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이 라합의 땅끝은 뭐였습니까? 바로 정탐꾼을 뭐 해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였습니다. 한나입니다. 그렇죠? 제사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린 시대, 한나가 계속 결혼해서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한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막 아주 금식하면서 막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한나에게 뭘 깨닫게 해줍니까? 기도 제목을 수정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신을 원하는 거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이 나실인. 그래서 하나님께 사모를 허락해 주잖아요. 한나의 땅끝은 뭐였냐? 그렇죠. 시대적인 나신을 세운 거예요. 나신을 놓는 거지요. 이새입니다. 바로 이새의 땅끝은 바로 누구였죠? 자기 자녀였던 다윗을, 그렇죠, 다윗 되도록 딱 세운 거였습니다. 오베아다, 그렇죠, 가장 흑암 시대 속에, 그렇죠, 이 아합왕의 완전 신하였고 엘리야의 제자였다 그랬죠. 중직자로서 열왕기상 18장에 선지자들을 다 죽였던 시대, 선지자들을 100명씩을 50명씩을 100명을 50명씩 숨겨놓고 매일매일 먹을 것을 제공했던 그 중직자, 그 오바다의 땅끝은 선지자를 말하는 거지, 보호하는 거였고, 바벨론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렇죠, 처참한 생활에 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뭐가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뜻을 정해서 아예 바벨론 왕들을 완전히 이렇게 컨트롤할 만큼 바벨론 나라의 흐름을 주도했다는 거죠.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바로 선택한 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4명의 일꾼들이 나오는데 전도자 바울을 도와서 완전 로마 복음화를 하는 일에 완전 일조했던 그런 증인들. 우리 렘넌트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바로 현장 선교사고 전문인 선교사, 목회 선교사로 우리가 딱 준비돼서 가는 거죠.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내가 있는 곳, 이곳을 통해서, 그렇죠,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 당연하죠. 지금 내가 맡고 있는 그 파트가 땅끝이에요. 거기에 내가 올인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 각자의 전문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올인하게 될 때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음 사역을 시작해 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되어 있는데, 첫째,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우리의 땅끝이 첫째 메신저다. 뭔 말이냐? 새 가족을 만났을 때 방법을 써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길을 만나라고 가르치면 그 사람을 실패하게 하는 거다. 새신자를 만났을 때는, 새신자뿐 렘넌트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당연히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나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이렇게 달라. 문제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온실 속의 꽃으로 키우면 안 되고 야생마로 키우는 것이 훨씬 사실 미래적으로 봐가지고는 유익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죠. 우리가 남자들은 군에를 가보면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오냐오냐 맘마보이들이 있어요. 고문관 역할을 하거든요. 맘마보이가 있고, 그렇지 않고 아주 또 알아서 이렇게 야생매처럼 잘하는 그런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바닥부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바닥을 기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은 군대가 바로 뭐예요? 완전 천국이라 천국. 그러나 엄마 품속에서 오냐오냐 자랐던 애들은 군대 자체가 완전히 이건 지옥이지. 너무 힘들죠. 똑같은 그렇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데, 그렇죠. 그만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사실은. 그래서 마음속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렇죠. 계속해서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결국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네가 누구냐?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누군가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린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주위 사람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메신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도의 땅끝은 어디냐? 메신저다. 말씀이라면 말씀 어떤 말씀을 우리가 받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엮어져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는 것, 사람을 통해서, 또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절대 이유.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롯을 구해냈습니다. 그렇죠? 생각지도 않고 있었었는데 천사들을 뭐하는 결과로, 대접하는 결과로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자기들이 온 목적을 밝혀줬잖아요. 창세기 18장 17절에. 그렇죠. 온 목적, 소돔 고모라를 멸하려고 왔다. 그렇지. 우리가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르쳐 주죠. 그 소리 들었던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11조 외에는 전혀 전리품을 아브라함은 챙기질 않았다. 롯을 결국은 구하고 나서, 그렇죠? 전리품을 전혀 챙기지 않았고 이후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참 인도를 너무너무 잘 받은 거죠. 세상 왕 소돔 왕에게는 전리품, 우리가 전쟁터에 데려간 우리 사람들의 목 외에는 희로라기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왜? 모든 축복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지. 니를 통해 받았다고 행이나 할까 싶어서. 그렇죠. 그러면서 멜기세덱에게 딱 평강의 왕인 멜기세덱이 11조를 최초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11조의 기원이 시작되지요. 우리는 신학생을 위해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놓고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절대 이유입니다. 그렇죠? 성도를 섬겨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을 섬기고 모든 주변의 가족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대상자 붙이는 모든 심령들을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할 대상자들이니까 마음의 품고 우리가 딱 섬겨야 되죠. 그러면서 5천 종족 인재를 부를 준비를 하고 교회와 현장의 세 가지 뜰을 확실하게 세워야 된다. 그렇죠. 결국 교회의 존재 목적 3뜰이 3뜰. 3뜰을 준비해서 언제 다민족이 올지, 언제 아픈 사람이 올지, 언제 우리 후대들이 우리에게 들이닥칠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절대 이유다. 세 번째,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예배의 건과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는 판결권, 그 축복권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 이 권을 줬어요. 예배권, 판결권, 축복권. 구약에서는 거의 주의 종들이 무슨 역할까지 다 했냐? 사법, 소위 말하면 판사 역할, 의사 역할까지 다 감당했어요. 아픈 사람들을 진단해 가지고 문둥병이 치료됐다, 아니 문둥병이 발생됐다, 격리시켜라. 이 판결을 누가? 주의 종들이 다 했습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영원한 축복을 받지만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완전한 영원한 저주받을 것을 신명기 28장에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그렇지 항상 내가 하는 소리 질문하고 나오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 질문.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또 생활하는 가운데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 그걸 딱 붙들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가 이거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답 주실 겁니까? 질문하는 게 참 중요하지요. 이 속에서 그렇죠. 시간표에 맞는 정확한 언약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뭘 우리가 딱 붙잡는 게 중요하냐. 정확한 언약을 메신저는 전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 메시지를 받는 주의 백성들은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메신저를 놓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당연히 메신저는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초대 교회가 세계를 움직였던 바로 비밀이었습니다.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주님이 승천 메시지 마지막 줬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재림이라는 언약을 붙들고 본격적으로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 그때부터 뭐가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사실들을 누가 제자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본인이 체험했고 체험한 사실들은 백성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전달했거든요. 전달하니까 말씀이 또 성취가 되고 또 계속 전달하고 또 성취되고 계속 이어서 도미노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주신 응답을 붙잡고 또 다음 응답을 향하여 계속 도전해 나가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만 터지면 그때부터 막 터지거든요. 한 사람 터지는 거기에 시간이 좀 걸리겠죠. 사단이 막 발아가겠죠. 그래 계속 우리가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하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뜰에 반드시 주역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 새 뜰의 주역으로 불렀습니다. 교회는 이미 새 뜰이 딱 세팅이 돼 있어야 되고 그렇죠. 초대교회에서 했던 눈에 보이는 전도와 바울팀이 했던 눈에 안 보이는 전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도는 결국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전도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도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가는 곳곳에 세우는 겁니다. 즉 빛의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왜? 보이는 교회를 거점으로 계속 보이지 않는 빛의 성전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이를 위해서 누가? 우리 산업인들은 계속 빛의 경제 축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경제 축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빛의 건강, 당연히 건강의 축복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 운동을 우리가 펼쳐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땅끝이 어디냐? 내가 있는 곳이 땅끝이에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뭐가? 세계 복음화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멀리 볼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곳,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그렇죠? 내가 가는 현장, 그것이 바로 땅끝의 뭐다? 시작이다. 그래서 그곳에 빛의 망대를 세워서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은밀한 일들을 오늘도 우리가 마음껏 찾아내고 누리는 전도자의 멋진 또 여정을 인도받는 하루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날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모든 성도의 땅끝이 어디인가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메신저가 하나님의 땅끝이고 그 말씀을 받는 주의 성도의 모든 있는 처소 현장 그게 땅끝이고 살아가는 주님 또 정확한 하나님 시대마다 사건과 문제 속에서 중요한 아버지의 계획을 찾아내는 하나님 그 응답의 현장이 또 땅끝의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또 확인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정확한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언약을 전달함을 통해서 오늘도 정확한 언약이 성취되지는 그런 맛을 보고 그런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인도를 받는 멋진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오늘도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계산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있는 바로 이곳이 땅끝의 현장이고 땅끝의 시장이라는 걸 알고 내가 지금 만나는 이 사람이 땅끝이고
내가 어디 하는 접하는 가는 모든 현장이 땅끝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가는 곳에 보이지 않는 빛의 성전을 세워가는 하나님 멋진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